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전체는 거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 신앙생활을 길게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직접 읽으셨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에 아니면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4장은 이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하필 사마리아 여인의 숨기고 싶었던 아니면 그 여인이 극도로 노출하기 싫어하는 사생활이나 아니면 그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되게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건드셨을까? 아니면 이 여성은 영적이라고 느껴지는 존재를 처음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질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하신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너무나도 잘 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무슨 뜻일까? 여러 각도에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최근에 에제르 예배나 커피 브레이크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길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한된 그 새벽 시간에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기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보신다면 이 4장 전체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이것도 어떠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수치심과 상처투성이었던 여인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상처를 받았던 그 상처의 근원지인 그 마을로 다시 한번 수가성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만났음을 이야기 전파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오늘날로 치면 전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이 여인의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현실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지만 이 현실을 바라보는 여인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받을 만한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은 그 여인에게는 상처로 느껴지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영혼이 살아난 것.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고 계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드러나는 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마음이 메말라가서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 이 4장의 사건이고 그 여인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전파한 것까지를 우리가 내일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영혼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영혼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방금도 기도한 내용이 아닌가요?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오늘날 모여서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셨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고 그것이 뭐 선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바뀌어지게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궁극적으로 이 여인의 삶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바꿔내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을 위하여 포기하신 것들을 한 4가지 정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어제 그 큐티인 본문과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통합해서 살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영혼 사마리아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포기하신 것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의 관계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은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게 슬픈 역사로 엮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지금 그 스탠스는 그 사람들의 정서는 사마리아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은 배신자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그 감정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훨씬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던 일들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언제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 좀 구해오라고 보내시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단둘의 친밀한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을 마을 안으로 보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리들 중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것, 특별히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이 같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왜 우리가 예전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다른 각도로 해석이 되었듯이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러한 사건의 중심에 서 계실 수도 있었어요. 단순히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이 단둘이 있는 것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레퓨테이션을 포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자로 낮추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깔보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물 달라고 얘기하다는데 물을 안 주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너 내가 누군지 알면 너 지금 나한테 물 안 주고 배기지 못할 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뭔가 이렇게 텐션, 긴장감이 조성되어지는 대화가 오고 갈 때에 여자가 예수님 당신 두레박도 없이 물을 어떻게 퍼마실 수 있냐고 이 말을 하는 것이 4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맞냐 하면 그 당시 여행자들은 두레박을 하나씩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가서 우물물을 퍼마실 수 없으니까 자기들 우리 요새 자기들 텀블러 하나씩 가지고 다니듯이 그 당시의 여행자들은 자기들이 마실 물을 푸기 위해서 자신들의 두레박을 하나씩 여행자용을 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자용 그 두레박은 제자들에게 있었고 제자들은 이미 성 안으로 먹을 걸 구하러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여인의 도움이 없다면 그 두레박을 들어서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까지 자기 자신을 끌어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사회의 금기를 깨신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얘기한 것과 좀 비슷한데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 것 두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인 여자에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도 원래 안 거는데 그 당시에 남자는 여자에게 말을 함부로 걸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사회적인 금기를 아예 깨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이 네 가지 정도를 포기하셨는데 이 네 가지에서 보이는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네 가지에서 보이는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하지 않았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면 뭐 어떤 남성들이 그 자리에 똑같이 저처럼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 반대로 하는 게 맞아요. 애초부터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는 게 맞고 설령 사마리아 지역에 갔다 하더라도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것이 맞고 그곳에서 자기가 먹을 두레박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맞고 여자에게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 더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 당시 관습과 그 당시 전통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양식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전통과 그 관례를 깨버리신 거예요. 그 관습을 깨버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전통 안에서 살다 보면 그 전통이 편하기 때문에 그 전통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그 양식대로 행동하는 것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전통을 깨셨기 때문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발견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조금은 자기에게 틱틱거리더라도 자기와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전통이라는 것과 관습이라는 것이 주는 익숙함이나 편함보다는 사람 하나가 치유받고 사람 하나가 살아나는 본질 가운데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키셨던 것보다 깨부셨었던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죄인들과 어울렸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자기 사역에 하나도 도움이 될 법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그 사람들의 병만 치유해 주시고 오히려 자기의 사역이 도움이 될 법한 사회 유력층인 지도자들에게는 불같이 화를 내시고 그 불같이 화를 냈었던 이유 또한 그들이 지키고 있던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토록 노력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 사람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개념을 몸소 보여주셨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의 사역의 혜택을 받아서, 그 수혜를 받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켜내기 위해서 포기하셨던 것, 그 당시에 익숙했던 생각이라든지 익숙했던 관념이라든지 익숙했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편한 것, 나에게 안위를 주는 것, 아니면 내 눈에, 아니면 내 심정 가운데 보기에 편한 신앙생활의 습관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뭐 교회 생활이라면, 교회 문화라면 이런 것이 맞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너머 이면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사마리아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24년 가운데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면서 그 안에 소외됐던 사람들, 우리의 전통과 관습을 벗어나서 그 안에 소외됐던 사람들을 발견하시고 그 본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본질 그대로 사람 하나를 살려내고 그 사람 하나가 결국에는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게 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점점점 맺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사역들을 하는 한 해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요한복음 4장 살펴보면서 금기를 깨시고 또 전통을 깨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해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 신이라면, 그 당시 왕이라면 그 누구도 하지 않았을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파격적으로 그 사역을 완성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과 안위와 익숙한 가운데 젖어들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있는 소외된 자들,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너머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을 발견할 줄 아는 눈을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눈이 띄어졌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아니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동행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